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 식당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잘하겠습니다. 아마 식당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부분이 다 처음보다 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탁구 처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못 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보다 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평생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1991년 거부터 제가 강도사 때부터 있는 설교가 아직 있습니다. 30년 넘게 된 것도 있는데, 지금 그거 이렇게 보면 아이고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이러면서 제가 한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10년 전 거 또 이렇게 한번 봅니다. 또 몇 년 전 거 이렇게 보면 참 미안하다,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그때보다 좀 나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다른 것들은 평생 했는데 나아지고 있나? 내가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예배를 처음보다 지금 더 잘 드리고 있나? 기도를 평생 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지금 기도를 처음보다 날마다 좀 더 나아지고 있나?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과연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이 달라져 가고 있는가? 본질적인 나는 좀 나아져 가고 있나?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아져 가야만 하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함께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드러나오는 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사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네로 시대 때 디모데는 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사역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사역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닌다. 하늘의 모든 전능한 그런 힘들, 그런 천사들과 함께 7 촛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를, 우리와 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또 많은 물소리로,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사이를 늘 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그걸 우리가 늘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거죠. 그러시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제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보통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경고,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경고만 있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이냐?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행위,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안다. 수고와 인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열심히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분별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가르침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디모데전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희 교회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있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이단들의 특징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육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굳이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과 육이 나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영은 훌륭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아주 안 것이다, 육은 아주 하찮은 것이다, 이건 쓸데없는 것이다, 이거는 죄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하찮은 몸으로 이런 인간으로 오셨겠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몸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냥 육체로 본 것이다,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경히 여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못 가리키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악하니까 정신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먹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 나쁜 것이니까 그래서 막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몸을 해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자기 몸을 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 고행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죠. 그냥 몸을 함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두 개의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 이거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영상 앞에서도 몸으로 우리가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분명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나온 삶을 살게 한다.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몸.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살지 않는 것은,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 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래야 영적인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는 것이지, 그냥 생각으로만 경험하고 싶습니다, 머리로 뱅뱅거려봤자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서 내가 확인이 되고 확신 가운데 내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무엇이냐? 천국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상이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내 욕심과 욕망과 이 육체만을 위해서, 나의 편안과 안락함만을 위해서 그냥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면서 더 가져로 바둥거리면서 살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천국을, 소망도 없는 것이지요. 천국이 어떤지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죽음 앞에 가면 두려운 것이지요. 뭔지 모르니까 내 몸으로 살아내야 내 경험이 되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삽니다. 아무리 머리로 상상만 해서는 실제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사도다 이러는 가짜들도 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신사도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적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 이 몸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교회에서 왜 취미 활동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느냐? 스트레칭도 하고 탁구 모임도 하고 우리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무슨 영적인 것만,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지,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적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잘 돌보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 우리 몸.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들은 초창기부터 이것들은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견뎠다. 세상 거기에 잘못된 것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이 잘 그 바른 믿음 속에 바른 길을 잘 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 일에 열심을 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른 진리를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들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거짓 사도, 잘못된 악한 자들과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또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존재로의 변화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사랑의 사람이 됐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뭐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을 놓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너무 매어 있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다. 지식은 그런데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옳고 똑똑한 사람이죠. 내가 맞다 그러면 별로 할 얘기가 없죠. 맞다, 법이다 이런 그다음부터 이제 할 말이 없죠. 거기다 똑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지 않는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준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내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인가, 그것이 덕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괜찮다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도 필요하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이런 이단들 나도 미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잃지 말아야 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자, 요새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나씩 듣습니다. 금주에는 이제 김창욱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이 아마 결혼을 하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그럽니다. 뭘 물어보냐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10명쯤 든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10명. 근데 나중에 그 여성들의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3명 정도가 정말 사랑한다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그죠? 뭐 그것도 몰랐나? 뭐 그겁니까? 그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물론 뭐 이 내용 중에는 뭐 유머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죠? 집에 가셔서 또 그 3명 당신 맞아 안 맞아? 이래 물어보지 마시고, 또 그래서 서로 곤란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하나?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결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셨을 때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서 더 사랑하려고 결혼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려고. 근데 그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봤습니까? 아이들을 넘어져도 기다려주고, 그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부자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죠.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것이다. 사이가 좋은 것이다. 좋은 사이, 그게 잘 사는 삶. 사랑이 없으면 잘 살지 못합니다. 잘 살지 못했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 교회는 과연 어디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부부는 과연 어디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교회는, 가정은, 관계에서, 부부에서 이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을 만들고 잘못된 삶을 만듭니다. 한국 교회를 망치고 우리의 삶을 망친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 신학이 뭐냐?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기복신학. 무조건 크고 화려하고 많이 모이고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교회가 그렇게 더 커져야 된다, 더 많이 모여야 된다, 더 화려해야 된다, 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과 다른 남편과 아내와 비교하면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죠. 초라하게 만들죠. 나중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 작가인 알랑 드 보통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 끊임없는 욕망을 자극하는 이 시대, 우리는 원시의 야만인보다 더 심한 궁핍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불안하다. 원시 시대 뭐가 있었겠어요? 돌멩이 하나 하고 뭐 그냥 하늘을 가릴 천막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궁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는 궁핍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옆을 보고 늘 비교하고 사니까 늘 불만이 가득하고 늘 두렵고 더 커져야 한다고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었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폭력적인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먹이고 선물을 주면서 비인격적인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끌어모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 옷을, 그것 때문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가족들을 무능력하다고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옆집 아이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아이들을 그냥 몰아붙이고 비교하고, 그죠? 건강을 포기하고 비교하면서 더 뭔가를 해야 된다고,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부모들이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면서 아이들을 재촉합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회개하라.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뭐 큰 건물, 많은 사람, 화려한 찬송들을 기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 이런 삶이 행복이야, 그러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무슨 큰 집을 기대하고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슨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그래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사랑해야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행복한, 주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것은 확정된 미래를 보고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을 사는 우리는 확정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미래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는 나를 보면 미래가 확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된다. 복된 기쁨,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없다. 경고입니다. 경고. 지금 돌아서서 회개하라.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듯이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새로워지길 기대하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한다. 수고했다. 애썼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하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천국의 기쁨을,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기쁨의 삶을 경험한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회복함으로 일상에서 천국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